요즘 들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정말 우리는 잘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존재감 자체가 정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모세, 그는 위대한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와 같이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광야 교회의 모습이 쭉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갖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다 통과했잖아요. 마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그리고 또한 물과 먹을 것들, 심지어는 메추라기 고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전하던 또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전진해가는 광야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도 없고 또 준비할 수도 없었던 그런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었던 이 광야교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왔던 광야교회를 때때로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에집트에서 살았던 그런 그 노예 생활, 그것이 도리어 더 그립다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고자도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제사장 아론에게 자신들의 금은 폐물을 다 갖다 모아다 주면서 모세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신은 결국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최초의 죄이자 마지막 아주 가장 가증한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몇몇 랍비들은 회당 예배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것은 순수 유대인들의 그런 그 행위가 아니었고,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 개종자가 있었는데 그 개종자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탈무드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구속자였었던 하나님을 반역한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당시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배반 행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행위, 그 사이에 공통점을 이끌어내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 말씀이 참 색다르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은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1월 성신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그런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팔의 별들을 받들었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우상 숭배입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방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주신인 그런 몰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몰록은 그 우상인데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저기 머리가 어떤 머리입니까? 황소머리 아니에요? 황소머리에 뿔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딱 내밀고 있잖아요. 벌리고 서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의 팔 가운데로 제물로 사람을 바쳐서 인신, 어린아이를 갖다 바치면 그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또한 레판이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어나 페르시아의 어떤 합성어로서 렘판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생명의 도를 받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살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도를 그들이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경험한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한 그런 은혜의 시간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이끄신 그런 여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그들은 계속해서 죄로 물든 역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은 은혜 유산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어졌다. 요즘 새벽마다 읽어가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 2700년 전에 상황을 다룬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죠.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타락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북쪽에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 그렇게 위협하니까 남쪽에 이집트 지금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도움을 구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들이 살 길을 취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자만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은 있었는데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의 영적인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있겠나.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제 마음속에 그런 그 울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면서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함께 거기에 합세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전쟁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국가 간에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제 간의 이념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한미일, 북중러 지금 대결하고 있잖아요. 계속 대결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또한 환경에 대한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되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지구는 뜨거워지고 태풍은 자꾸 발생되고 있고, 지금도 세 가지가 지금 올라온다고 그러죠. 후쿠시마의 핵 오염수가 방출되면서 결국 나라 안에 갈등과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더구나 경제 위기와 생존 위기가 닥쳐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좁아지고 있고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무슨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남유다도 똑같았어요. 북쪽에서 계속 침략하면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자꾸 겪느냐고 그렇게만 반응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멸망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멸망으로. 자신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그들도 결국 나중에 멸망했고 그 주변 국가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역사는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거기에 똑같이 가야 될 것이냐? 이건 누구를 탓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기도 운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의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구해야 될 때예요. 사회의 구석구석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김영석 교수님의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그가 104세가 되셨어요. 아직도 정신과 어떤 그런 사상은 분명하더라고요. 그분의 대담 속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교회, 요 울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마음을 써야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이지,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철학자니까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울타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수없이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광야 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구나. 우리 이렇게 먹이시고 우리 이렇게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 광야는 더 이상의 광야가 아니었죠. 풀 한 폭이 안 나고 정말 뜨거운 장렬한 태양만 있었던 그런 광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의 원형은 광야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는 광야 교회예요. 교회의 참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 교회인 광야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교회,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 이걸 일깨워주는 그 교회가 바로 광야 교회였어요.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믿는 사람 모든 이들의 표상이 되는 교회가 바로 광야 교회예요. 제가 즐겨 보던 우리 교회 사진 중에 1994년 부활절 예를 드리고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30년 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분들이 늘 떠올라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직분도 없이 소박하게 믿었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불평이나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 여기도 그분 가운데 몇 분이 여기 있어요. 광야 교회는 광야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광야가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한 것이 다 있었던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분이 계셨으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으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라.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처음 교회인 광야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만나야 돼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알면서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도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하지 않고서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곳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이며 바로 현재의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정말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아직도 참으로 부수지 않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광야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북한 사역을 향한 광야길을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걸어왔어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왜 거기 그런 일을 하느냐고 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이 길을 걸으면서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길이었죠. 그 길의 안내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도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비전 성취 9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금년 베트남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평화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잖아요. 10월 달에. 가는 이들과 함께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들은 그 비전 성취를 위한 개척자들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이미 가 계신 송재웅, 황하미 선교사와 함께 아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 외에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죠. 거기도 북과 남으로 이렇게 갈라졌던 땅이었는데 결국 북쪽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통일이 됐잖아요. 북남 통일이 된 거예요. 아마 그들의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또한 반면교사의 어떤 교훈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녀오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의 모든 기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걷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함께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이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그 광야길에서 광야교회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출발한 여정,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광야교회를 이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